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삽니다. 앞선 시간에는 10번째까지는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 10가지를 했고, 이번 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나를 향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 있어도 행복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서운 일이고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뭐하라? 피하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너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맥경화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그러 보면 이게 피가 통해야 되는 이 혈관들이 막히는 거잖아요. 막히면 이게 위험한 거잖아, 그렇죠? 제가 막히면 뭐하라 그랬어요? 뚫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누가 막으면 불의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로마서 앞선 시간에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쭉 계속해서 복음은 이야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가 나타나야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지 못하도록 그 불의가 끼어든다라는 거죠. 불의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뭘? 진리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가려워진 자들은 뭐하는 자다? 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망하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살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가로막고, 또 진리가 예수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그게 막혀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숨통이 막히면 뭐 하는 거야? 죽지요. 영적인 숨통을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도록, 숨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는 거야?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가? 왜 나타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왜 왔습니까? 그 사단이, 그 마귀가 그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마귀는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의로, 거짓으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진노였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다. 그리고 또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죠. 모든 인간은 누구도 아무도 예 없이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왜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처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왜? 하나님 보좌가 거기 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다 라고 세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모두가 있다.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과 이 저주, 하나님의 은혜와의 심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을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이 타락의 원인이 뭐냐? 바로 마귀로 인하여서, 마귀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진리가 막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막혀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야 돼. 이걸 뚫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걸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라는 거죠. 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 하나님을 모욕하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거나 모욕하거나 모욕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뭐하냐면 진노하는. 여러분 봐요. 우리 사람 똑같아요. 사람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그렇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또 그 욕되게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욕하면 여러분들은 헤헤헤 괜찮아요 이래요?
막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될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들을 누군가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 사건을 보면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황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 또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어디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재림의 주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진노가 임할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여야 이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왜 우리가 타락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마귀에게 속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뭐하라? 깨달으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그 찬송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지고 가로채버리고 막혀버리고 다른 거로 돌려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추어지고 가려워지고 누군가로 그 내게 와야 할, 하나님께로 와야 할 그 영광과 찬송들이 무상에게로 바뀌어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는 그 일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빼앗겨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그것을 마귀에서 다른 것으로 우상에게 빼앗겨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늘로나 땅아래로나 물 안에 어떤 땅 아래로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중요한 부분을 십계명 앞에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왜? 찬송을 받기 위함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마귀가 가로채는 거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러면 우상에게 빼앗겨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와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가 가로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했다?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이 이 죄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가로막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고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가 두 개예요. 축복의 통로와 이 진노의 통로가 있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연결되어서 이것이 막혀버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말하죠.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시켜 버려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책망을 받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서는 바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런 우상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들이 막혀버렸다. 하나님께로 돌려줄 영광이 우상에게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 다시 21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해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들을 이제 썩어질 새와 짐승과 만들어진 우상에게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시선을 우리는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들이 지금 그 영광들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 버렸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인간 안에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시선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보면 1장 21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는 뭐냐면 거기에 지, 정, 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쉽게 말하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을 인간 안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그러지고 깨어져 버리고 닫혀져 버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원래 모습이 지금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지정, 의의 모습들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따라서 희미하게
이게 완전히 아니라 희미하게 죄로 물들었지만 희미하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을 보면서 저 우주 전체를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여기 천체 만환경 여기 부천에 보니까 무슨 어디야 거기가 무슨 천체 만환경으로 저 태양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그 만환경으로 1억 9천 년 거리? 1억 9천 년 되는 태양거리가 그렇대요. 그런데 거리로 1억 9천 모르겠어요. 얘기했는데 그거를 만환경으로 당겨보니까요. 지금 안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흑염이라고 한 태양 주변에 막 폭발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막 그런 것이 다 보여요. 태양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또 봄, 여름, 가을을 보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빅뱅 이론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진화론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게 진화론으로 빅뱅 이론으로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그게 우주가 폭발해서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을까? 거기 보니까 뭐 단세포가 바뀌어져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 그 먼지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잖아요. 이의 재앙을 만들잖아요. 먼지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술사술도 그 모세 10가지 재앙할 때 피가 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하냐면 그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또 두 번째 보니까 개구리를 만들어. 근데 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것을 그 술사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생명을 만드는 건 하나님밖에 못한다니까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뭘 확인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해서 여러분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신비롭고 그 오묘한 성경은 신묘막측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하지만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거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신이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한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일반 은총이다.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은 무엇을 통해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했다나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구원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리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뭐다?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 지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물론 구전도 되겠지만 구전되다 보면 이게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게 오합지졸 막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예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특별 은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타락이 왜 있어 있는지, 이 타락을 막는 방법이 뭔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방편,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타락으로 마귀의 속임수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찬송,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썩어질 것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 우상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선, 나의 찬송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 우상에게 빼앗기고 자녀에게 빼고 세상에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다 감추어 버리고 다 막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에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오는가? 진리를 막는 불의가 임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모든 것들을 막혀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뭔지,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인하여서 나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나단이 와서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막 하니까 다윗이 막 그런 놈이 있냐고 막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온 건 그 이유가 그 다윗 왕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막혀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망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했잖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기회를 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 밧세바 범함님만 다윗이 죄졌나요? 아니에요. 몇 가지 더 있어요. 죽다 살아난 일들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진노가 아니라 은혜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왜 왔는지 다시 찾아보고 점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방법은 뭐냐?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 왜?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불순종이 되니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라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려버려요.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시선을 자꾸 휙 돌려버려.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휙 돌려버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지식이 갖고 있으면 마귀는 그 지식을 휙 바꿔버린다니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구에게 오는가? 불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그 진리가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 진노가 온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진노를 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썩어질 것들에게 절을 하고 썩어질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썩어질 것들에게 찬송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인간들이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너희 봐라.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가 지금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보라 라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것이니까 복음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복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특별 은총, 특별 계시,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 여러분, 그냥 내가 신앙생활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물론 경험도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경험은 안 돼요. 제가 했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뭐 이거 안 돼. 이런 경험을 말하는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에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마귀가 나를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구나.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깨달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진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 건강을 칠지, 내 남편을 칠지, 내 아내를 칠지, 내 자녀를 칠지, 내 재산을 칠지, 뭘 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선 하나님께 돌아가서 지금 내가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의 진리가 막혀 있느냐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고 이 막혀 있는 것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 기회가 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날마다 활용해야 돼. 예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빼앗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남겨져 있는 지정의의 희미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만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구원을 그 일반 은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악된 길로, 타락의 길로, 진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경으로 돌리고 예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으며 날마다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어